오늘부터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5개의 주님의 말씀, 그걸 강화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뭔가 주제를 삼아서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5개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5개의 주님의 강화는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시된 다음에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냐면 사역이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정한 문구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뭐뭐 하시기를 마쳤다. 그런 후에 다시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제시되고 그 다음에 또 강화가 나오고 이런 식의 패턴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5개의 강화의 주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산상보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 있죠.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 나라에서 제자들이 얻게 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복을 얻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해요.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팔복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상보훈에서 이 팔복에는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증거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근거가 주님께서 주신 복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복을 얻은 성도들에게 그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상보훈이 복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 두드러지고 드러나요. 선지자들이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로 올 것이냐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물론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얻게 될 대상들,
이게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대상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요. 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얻을 자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로 묘사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가난은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 이방의 물리적 압제에서 건진받은 것을 의미했듯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세상에서 힘없고 소외된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의지할 곳 하나도 없이 악인들에게 압제받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면 물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이 오직 압제당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압제받았던 때와 같은 상황인 거지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을 나에게 바꿔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룻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을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갈 때는 굉장히 부유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심지어 며느리는 외국인 며느리예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진정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에 진정한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문제이기는 하지요.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사실은 물질적인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사실은 완전히 절망을 의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 더 플러스 자신에게 이 기업물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에 더 절망스러웠던 거죠. 자, 나오미의 가난함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죄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겪는 마음의 절망을 묘사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나오미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이방인 출신 며느리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주시죠.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진정한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두 번째,
가난한 자가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편 40편 17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다윗이 자신의 가난을 물질적인 관점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가난의 원인을 자신의 죄와 또한 자신의 삶 속에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삶의 고통으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을 가난이라고 묘사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요.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란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으로 인해서 심령이 궁핍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의미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영광이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실 그날이 그들의 구원의 날, 그들이 처한 이 상황이 달라지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구약 성경에 따르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의 대상으로 묘사를 합니다. 시편 72편 2절 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라고 증거를 해요. 자, 이 말씀은 그런데 예레미야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가르쳐줘요. 이게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면서 그 나라에서 구원을 얻을 대상자를 증거할 때에 주로 가난한 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의 구원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요. 자, 이런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좀 더 덧붙여 부릅니다. 뭐라고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쁨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대상자를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들로 묘사해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증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덧붙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서 이 갇힌 자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 후에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심으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실 구속주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온 것으로 증거해요. 다시 말해서 오래전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하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팔복에서 증거를 해요. 처음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 우리가 유심히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 것이며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팔복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하나님 나라를 현재와 미래로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해요. 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현재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실제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물질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으로 증거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물질적인 소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질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은 영적인 측면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가난은 단순한 물질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말에서 가난은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용어 자체가 물질적인 측면으로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측면으로 말해요. 그것은 물질이 많아도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없어서 외형적으로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부자다 그런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신약 성경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영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의 죄로 인한 영적 빈곤을 자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찾아봤더니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바울의 고백에서 나타나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속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내 연약한 육신 아래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은 뭐냐? 내 속사람에 적용하는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바울은 누구예요? 사도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지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따라 살려는 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속사람 연약한 육신 아래에서 죄의 법 아래로 자신이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하고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지요. 영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로 인한 영적 빈곤을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과 결핍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과 결핍을 인식하거나 죄 아래 있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죄로 인해 죽는 걸 몰라요. 그게 슬픈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과 결핍을 인식하고 죄 아래 있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는 구원을 얻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스스로 자신의 힘의 노력으로 죄로 인한 비참을 깨닫고 결핍을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죄 아래 있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거듭난 상태에서 보니까 아직도 연약한 육신 아래 죄 아래에서 끌려가는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하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곧 죄의 비참함과 영적 빈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일까요? 오래전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가져오신 나라, 그 성격은 어떤 나라일까요? 복음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 번째, 죄 사함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죄 사함을 영생으로 증거를 해요.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과 영생으로 온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사함과 영생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을 때에 영생도 우리 가운데 들어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음서가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하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와서 우리 가운데 현재 실제가 되었다고 증거하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 미래에 혹은 죽어야만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소유하는 나라로 증거를 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요, 먼 미래에 얻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죄사함과 영생이에요. 이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래요. 에덴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최초로 드러난 곳이 에덴이에요. 에덴은 생명의 부유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2장 9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생명나무도 있었다라고 증거해요. 그 창세기 2장 10절에 따르면 에덴의 부유함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도 남아서 내 근원이 강이 될 만큼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당시에 창세기를 기록해야 될 당시의 이 관점으로 볼 때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냐? 에덴에서 나와요. 그래서 에덴을 다 적시고도 남아서 네 개의 강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부유함이 넘치는 곳.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생명의 부유함이 넘치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된 이후에 인류의 삶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5장 29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에게 평안함이나 안식은 없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굉장히 고단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나 그들의 뭔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요.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아담이 범죄해서 잃어버린 에덴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묘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부유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할 때만 얻는 부유함이었어요. 그것은 언약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가나안 땅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곧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과 영적 빈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요. 죽어서 맛보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 열쇠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증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사함과 영생으로 왔다고 증거함 같이 요한일서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아래 사는 것이다. 자,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결정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근데 영생이신 주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도 영생이시죠. 그러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길은 뭘까요? 영생이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거지요. 왜? 영생은 그런 방식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죠. 왜? 주님께서 영생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용어예요. 영생이 그렇게 온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그런 방식으로 온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아래 사는 것이라고.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아래 사는 것이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왜? 왕이 오셨으니까. 왕이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도 동시에 같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열쇠를 이야기해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아래 사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과 죄 아래에 있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깨닫고 회개해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가져왔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아래 살아감으로써 그 영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뭇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고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가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가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어 있더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대인으로 묘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으로 묘사해요. 그때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아래에서 사는 사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영생도 최종 완성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로 인한 비참함과 결핍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요. 먼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아래 살아감으로써 얻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인정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